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성도들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상을 도와주시고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아굴은 평생 두 가지 소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평생을 산 아굴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정말 풍요로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기쁨과 감사로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박국은 그 이름 그대로 포옹하다,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12소선지서 중 8번째 선지서인 하박국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예루살렘 함락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3장은 시기 온ot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이자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혹은 만가를 뜻하는 음악 용어인 시기 온ot은 어떤 박자를 말하는 같기도 합니다.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하박국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주전 600년경에 활동한 하박국은 에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등과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 말기와 새로운 백권 국가인 바벨론이 부상할 즈음에 남왕국 유다를 상대로 예언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사망 이후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각종 폭력과 불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십니까? 와, 그렇다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비단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제기되는 신앙적 질문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그 해답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은 유명한 이신득의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가르쳤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중세 시대 마르틴 루터는 역시 이 말씀의 기초에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여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세 가지 기도를 간절히 드린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사회에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정의로운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폭력과 불의와 거짓이 횡행한 것을 직접 보며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서로가 끝까지 변명과 변론으로 각자의 옳음을 주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에 이토록 불의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의한 행위에 대해 그때 벌을 주시면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할 텐데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 죄가 사회 전체에 만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악한 자는 불의에 대한 징계를 받고 선한 자는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것은 악인의 수가 더 많고 그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기에 의인의 주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인지를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고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재촉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14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다가 하박국은 토리한 질문을 멈추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 2장 1절로 결심을 합니다. 이는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를 지닌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경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 쓰임을 받았고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악을 청산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시기 온엇에 맞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하박국이 놀랐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 곧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징계와 바벨론의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놀랐다는 말은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유다와 바벨론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주권의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경외감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에 언급된 주의 일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유다의 징계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일어날 미래적 사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응이란 거의 죽었던 것을 은혜로 소생시킨다, 살려내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아는 부흥과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사용한 부흥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대형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심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오래 내버려 두지 말고 수년 내에 새로운 생명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한 한 선지자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부흥이라 여기며 그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칼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치려 오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부흥을 주셔야 회복도 속히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크나큰 고난을 감내하더라도 이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부흥과 회복이 올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갖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꿈과 희망입니다. 내가 지금 깊은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본분입니다. 유다 백성이 가장 든든한 자산이요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농사와 목축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는 모두 유다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줄고하겠다고 합니다. 하박국이 나열한 이 목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저의 생계라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없어져도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한꺼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제대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분명히 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또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박국은 눈앞에 사소한 일에 매이지 않고 사슴같이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함하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희망의 시간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때에 주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 주셔서 높은 산을 거침없이 숨도 차지 않고 뛰어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스베아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일들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막강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나라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높이 드셔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의 판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들이 현실화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이때임을 우리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